참예수님, 저는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손흥락 요셉 신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셨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는 성경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사회교리 안에서도 정점에 위치해 있는 주제입니다. 보통 평화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평화, 내적이고 영적인 평화를 주로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 사회적인 평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평화이시다라는 구약성경 판관기의 말씀처럼 평화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인간의 계획이기 이전에 먼저 하느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성경의 계시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서서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특히 평화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히브리 말에서의 평화인 샬롬은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듯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평화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메시아의 속성이며 메시아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주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가장 먼저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이며 자기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느님께 청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청하는 화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분열을 극복하시고 평화와 화해를 회복하심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평화라는 근본 관념과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평화의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표현하자면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 날마다 조금씩 이룩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적인 평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계의 분쟁과 폭력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이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교리에서 강조하는 평화는 평화를 이룩하는 데 방해를 가져올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치워나가는 개인적, 국제적 노력의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가정과 사회 안에서 다양한 집단들로 확산되고 결국 정치 공동체 전체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교리가 말하는 평화의 실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교리는 신자들의 일상의 삶과는 관계가 멀어 보일지라도 전쟁과 같은 군사적 문제, 세계적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과 대형 사건들이 이 시대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교리가 말하는 평화는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의 보편적 의무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도 아니며 과거 냉전 시대처럼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도 아닙니다. 평화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의 추구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이룩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평화의 증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때 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과 폭력, 전쟁은 결코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교리에서는 전쟁을 평화의 실패로서 규정합니다. 전쟁은 인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재앙이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한 적도 없고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교리에서도 정당방위를 위해 군대를 만드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정말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들 역시
실질적인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여야 하며 군인들 역시 양심에 따라 잘못된 무력 사용을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반도를 사이에 둔 강대국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한미일과 북중러 양 세력이 군사력으로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대등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회교리는 전반적인 군비 축소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금지를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내전이 일어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전쟁들에서 어느 민족, 인종, 종교 전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특히 첨단 무기로 무장한 현대전의 양상은 과거의 구식 전쟁보다 민간인 피해가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민간인은 전쟁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하며 민간인들이 절대로 전쟁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쟁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군인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전쟁의 다른 면에 있는 테러리즘 역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극한의 폭력인 테러는 국제 공동체에 깊은 충격을 주며 증오와 복수를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테러범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도 그런 테러를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런 용서는 정의에 대한 요구와 진실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은 화해를 위한,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건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며 결국 세계 평화의 증진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 사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전쟁과 같은 국제적 대형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화가 위협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 드리워진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평화가 언제나 위협받습니다. 교회는 세계 평화를 위해 부의 재분배, 가난한 이들의 사회 통합, 인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황님께서도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은 자신의 특권을 좀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안위보다 훨씬 높은 가치이며 이 가치들이 위협받을 때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정의로서 평화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없애고 사랑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과 분쟁이 발발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한반도에서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속에서 흔들리곤 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의 반복 속에서도 인류는 여전히 평화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래로 지금까지 평화의 추구는 교회의 필수적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평화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교리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자 신앙인의 소명으로서 우리 각자가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증진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곳에서나 화해와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합시다.